샬롬. 오늘 새벽은 이 나라의 고유 명절인 설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에게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2026년 이 해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서도 천국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믿는 자들이 더욱 성장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영광 돌리며 영육 복을 다 누리는 갑절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하나님께서 양력 설도 시기 하시고 또 고유 명절인 구정도 설도 시기 하셨으니 갑절의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일가 친척, 부모, 형제 다 모이거들랑 꼭 잊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편지를 전해주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주세요. 내가 좀 힘들더라도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예수님처럼 섬기시고 오세요. 여러분, 또 기경길에도 기항길에도 무사히 안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차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기쁜 날, 우리 모두 웃으면서 이 기쁜 설을 정말 이방인보다도 더 모범이 되게끔 성묘를 조상들의 성묘를 잘 하시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더욱 공경하는 그런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세배 드리십시오. 자,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복되의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까지 봉독해드리고 강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인 입기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어떻게? 저도 몰라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말씀 주신 이렇게 강해설교를 쭉 하는데 오늘 우리나라의 고유명절은 이 명절 어떻게 이렇게 타임이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네. 아, 참, 이것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지. 아,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는 벌써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면 산이 있으라 하면 산이 있고요, 물이 있으라 하면 물이 있고, 무시 있으라 하면 땅이 있고, 다 말씀으로다.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고 지금도 운행 중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 이 민만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김종선 목사의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올 2026년도는 더욱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복하면은 무슨 재물 복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복은요 영적인 복과 이 땅의 복이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1절 1절에서 대초의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7가지 이적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이적들은 이적이라 하지 말고 표적이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전능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주는 표로 행하신 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 복이 갑절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연말에 가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여기 죽었다는 아이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을 거짓인 구세주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내용은 왕이 신하인 어떤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믿음이 올바로 자라갔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이분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완벽하게 성장되어 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왕의 시라와 같이 주님과 교통함으로써 그 믿음이 더 완숙해지기를 바라고요. 이 병을 고쳤다는 것은요, 이 왕의 신하가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을 받았다는 것이니까, 이게 여러분 꼭 뭐 병에 대해서 문제가 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 있죠. 물질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무슨 여러 가지 사업적인 문제, 모든 거 있잖아요.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가만히 있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자, 본문 43절, 이틀이 지난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 이 이틀은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지냈었음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초청을 해가고 거기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통과를 했어. 그러다가 수가라는 성에서 정말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를 통해서 그 여자는 물론 그 마을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해줬어요.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서 묵어가기를 간청했고, 예수님은 이틀이나 거기서 계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41절에서 보면 예수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아미니라 하였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음의 수준은 상당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의 그 증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을 직접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정말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오신 분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구주로 확신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므로 그 이틀은요, 참 복된 이틀이었습니다. 여기서 이틀을 지나서요, 평범하게 받아들이면은 별 것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의 관념으로 볼 때는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곳에는 가서는 이틀을 지났다는 것은요,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거리로 지나가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의 민족이나 혈통이나 그 어떤 것도 초월해서 그 어떤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곳은요, 유대의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나시기는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활동하신 것은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주 무대는 갈릴리 도시 중에 큰 도시이던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갈릴리 지방에서는요, 디베라와 가버나움이 가장 큰 도시로서 보여졌는데,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 일을 하셨어요. 그 갈릴리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시게 되었습니다. 44절에요.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은혜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일하신 곳이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이었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이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자라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도 역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이런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요, 육신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함께 했던 사람이라 생각했을 때 제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고향에 가면은 누구 집이 아들 아니냐 이렇게 하겠지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걸 지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 별로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그러니까 작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육신적인 조건을 보게 되면요, 은혜 받을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시며 갈릴리에 있는데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갈릴리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랬지. 그때 예수님을 대단하게 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 이적도 행하시고 설교도 하셨던 모든 것을 다 봤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인정과 존경을 받았었는데 고향으로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맞이해 줬어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보다 모든 일을 보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이적이나 기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적이나 기사를 보고 주님을 믿는 것은 아직까지도 믿음이 어린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다 46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이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이적을 행하신 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건데 바로 갈릴리 가나에였어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얼마 멀지 않은 바로 이웃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가버나움은 가나에서 32km 좀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마에서 이렇게 김포나 이렇게 좀 떨어진 곳요. 좀 더 나가서 서울 같지나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상당히 변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주로 고관들이 살아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디베라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디베라는요 황제 디빌라우스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은 곳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살았어요. 이 왕의 신하는 아마 헤롯 왕의 신하가 아닐까 보는데 상당히 고위 관리. 이 왕의 신하의 아들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는데 보통 병이 아니라 곧 죽어가는 병이에요. 자, 47절. 이걸 갑자기 생각나네요. 우리 막내 동생, 우리 종렬이가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에서 위암으로 다 죽어갔어요. 중환자실에서 복수가 차고 황달이 흑달로 변하고 조치의사가 행기관 다 모이라고 그러더니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냥 나한테 얘기만 하면 되지. 왜 행기관 다 가족들 다 모이라고 했었겠어요. 다 모였을 때
그 주치의사가 하는 말이 어슬롯을 고칠 수 없으니 퇴원시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우리 동생 종수가 아이 형님 저 원자력병원으로 좀 가지요. 그래서 원자력병원으로 차들을 가지고 갔더니 아예 안 받아지. 다시 돌아오고 사정사정해서 그 주치의사한테 간청을 했죠. 중환자실 말고 일반 그 병실에 좀 일주일 동안만 좀 입원시켜달라고 간청을 했더니 들어줘서 거기서 이제 우리 재수씨 막 간병하게끔 해놓고 나는 김포 마송에서 통진면 마송에서 그때 지하실에서 개척했기 때문에 강당에서 그냥 엎드려서 부르짖었죠. 아니 내 동생 다 죽어가니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었어요. 기도를. 그랬더니 3일 되는 날 전화가 왔어요. 재수씨한테서. 그래 애기 아빠가 복수가 빠지고 밥을 먹습니다.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감동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지금 막내 동생 종렬이는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요. 연락도 안 돼. 생년을 한 번도 안 찾아와. 그런 불쌍해. 남도 아니고 같은 혈육이 동생이 형님을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잘 행한 대로 뿌린 대로 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을 자기를 그저 영원한 천국으로 보낼 뿐으로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에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이적을 행하는 선지자 정도로 알았어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나를 낳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이때 이 신하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더라면 32km나 떨어진 곳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말씀하셔 우리 아이가 나올 줄 믿습니다 라고 청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했죠.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고치실지 맡기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 생각대로 구해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구약에서 엘리사를 찾아왔던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을 때 엘리사에게 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자기 종 게하시를 내보내면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고 가게 했지요. 그럴 때 나만이 모욕하면 병이 낫는다며 우리나라의 강은 유대나라의 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물도 좋은데 뭐하려고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겠느냐고 했을 때 그를 따라왔던 종이 아버지 어떤 일을 시켜도 할 것인데 이 더운 나라에서 모욕을 하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한번 해보지도 않고 왜 이러십니까? 해봅시다 하고 가서 7번 모욕을 했더니 정말 깨끗하게 나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은혜를 주세요. 이때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한 선생으로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찌하든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천국 가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실패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교회라도 한번 찾아가 보자 하는 심정으로 또는 병이 들어서 너무 힘드니까 교회에 가면 병이 낫는다 말이 있더라 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가정에 큰 환란이 있어서 가정이 파괴될 상황이
교회에 가면 뭔가 마음에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왔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 이 왕의 신앙 비슷해. 물론 처음부터 복음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드린 일이 있는데, 아니 어느 젊은 30 한 중반쯤 돼요. 그럼 부부가 왔어요. 그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 아니 갑자기 그냥 쓰러지면서 야 뭐야 피가 나가더니 하혈이 되는 거야. 예배당 완전히 바닥에 피가 막 쏟아지는 거야. 그래 나도 알고 보니까요, 자궁암이 걸려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병원이랑 병원 뭐 용하다는 걸 다 찾아다니고 그 살림살이 다 탕진하고, 그러니까 병값이고 그거 다 탕진하고 이제 어떻게 마지막 길로 온 거야.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래. 아니 교회 가면 뭐 병도 고쳐준다 하더라고. 그 말을 듣고는 왔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암덩어리가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말씀 설교 중에. 그래가지고 그 위에 얼굴이 살이 찌고 이 건강해지고 회복이 되니까요, 정말 미스 코리아 못지 않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처음에 올 때는 막 빼짝 말아갖고 무슨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기야 제가 뭐 처음 오시는 분 많은 여러 교인들 다 얼굴 일일이 뭐 다 제대로 보나요? 사실 강대상에 서면은 대중들 다 그냥 보지. 근데 점점점 그냥 나중에는요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뽐내는 거예요. 이제 살판 나서. 그러더만 또 안 와. 그래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죽었대. 안타까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안 돼요. 말을 전해 듣기에 이제 교회 가기 싫다. 병 나섰으니까 이제 교회 가기 싫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항의식이 쫓아냈더니 깨끗이 청소했더니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전보다 더 못하게 데려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는 남은 생명은 하나님 위해서 충성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무시해버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저희 혈육인 막내 동생, 세상에 그럴 법이 어딨어요.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연락이 없으니까. 나를 형님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운 작은 예수로 봐야지. 에?
제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보십시오. 이 사람은 왕의 신하로서 상당한 권력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 출신입니다. 저도 역시 여러분과 똑같이 성경이 같아요. 별난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 하나님께 저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불의와의 전쟁에 정권 대사 사자목사로 하나님 세워서 지금요 그 활동하니라고. 사실 그의 빚도 없는데 1억이나 빚이 졌어요. 왜? 저 불의한 법관들이 하나님이 물질을 다 편취해 갔어요. 못된 것들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법으로 처벌받지 않으면 공의로운 하나님 법정에 서서 3, 4대까지 그 벌이 임할 줄 믿습니다. 특히 저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소속 백형 기자련사 그 못된 그 자는 아마 세상 말로 천벌을 받을 거예요. 저 광주 고등학교 나왔어요. 내가 로고스가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간판을 걸어놓고 그럼 못돼서 그래 뭐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빛과 소금이 어때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아유, 내가 그 간판 좀 바꾸라고 몇 번 편지도 하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영광 가려? 나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지금 탄식에 우라통이 처리가 돼요. 왜 조인의 대법원장은 법관 징계 청구서를 하면 징계위원을 세워가지고 왜 법관들 징계 안 해? 직무유기를 해. 지금 공수처에다가 다 고소가 돼 있어요. 그 법관들. 무려 46명인가 7명인가 여태까지 지금 돼 있어요. 공수처 검사가 전부 각하를 했기에 그분도 경찰청에다가 고소청을 했어요. 국수부에다가 이재명 대통령실로 경위해서 보통 이 사람이 안 되면 주님께로 잘 나오지 않아요. 죽게 되니까 이제 그냥 이제 막다른 길에 가니까 황제가요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잖아요.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취직을 했는데도 돼지를 치는 곳에 취직을 했어요. 거기서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를 먹고 사는 시세가 됐어요. 그러나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라도 있을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엄열매를 먹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었더라 했어요. 할 상황에서 내가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 품꾼도 풍족하게 먹이는데 여기서 죽을 필요가 없다 하고는 돌아오지요. 우리 인생이 자기의 무능함을 완전히 알지 못할 때는요 주님께로 나오기가 어려워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때서야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저 물렁뚱 뭐야 저 호수가 뭐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 다 죽어가 빠져들어가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러더라고.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가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동기가 어떻든 간에 그 정도로 겸손하게 나오는 그분에게 한 말이 말씀을 듣고 믿어야 옳은 믿음인데 말씀을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고 믿으려 한다고 책망을 해. 이 말씀이야 너나 아직까지 정말 저급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충고의 말씀이에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것은 뭐예요? 무엇입니까? 알고 보면 자기 판단을 믿는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많아요. 쭉쟁이들. 이 생명의 말씀, 보석 같은 말씀을 세상에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카톡으로 말씀 동영상을 보내주는 줄 압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보내줬는데 보내주지 마세요 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뭐 때문에 저 충청북도 진천이네 어느 교회 다니는 건설하는 자가 하여튼 아주 카톡에 보니까 뭐 생색은 다 냈더라고요. 아주 그냥 여성들 건설을 모여갖고 뭐 사진 찍은 거 뭐 카톡에 올려놨는 거 보니까 기가 차더라고. 남 보면 아주 대단한 것 같이 뭐 봉사하고 뭐 하니 겉모양만 뻔들어서 하면 뭐해? 중심을 하나님 봐요. 어디 하나님 종한테 동영상 보내주면 감사히 들어야지. 시청해야지. 뭐 때문에 49절만 48절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기가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겸손하게 나오는 그 분에게 한 말이에요. 49절에요. 신하가 가라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 내려오소서. 그 충고의 말을 듣고도 이 사람은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런 교훈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빨리 가기를 간청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나사로가 다음 11장에 가면 나오지만 그가 다 죽어갈 때도 마리아와 마리다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오라비를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고는 가지 않았어.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마리다가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그때 내 오라비가 살리라 했는데 주님은 살려주십시오 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마리다의 믿음도 예수님 옆에 있었으면 낫는데 이미 죽은 자는 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았던 믿음이었어요. 이 왕의 신앙이 마찬가지. 자, 5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시는데 그 사람 예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사람 믿음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지금
어느 집사님 뛰어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지금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빨리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는데 제가 빨리 가십시오. 저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토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급하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나?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섭섭해서 나는 이 교회 다니지 나오지 않겠다고 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내 자신 비춰 생각해 보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신하와 같은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실족할 가능성이 다분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시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 여기서나 거기서나 마찬가지인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살았다고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주님은 살았다고 선언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얼마나 믿음이 자랐겠습니까? 50일째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났어.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튿날로 간 것을 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내려가는 중이었던 모양이에요. 32km 정도의 거리, 그쪽 사람들이 하루길이니까요. 대개 하루길은 80리로 봅니다. 더운 곳이기 때문에 빨리 걷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낮에는 별로 출입을 하지 않아요. 시는 오후 1시를 가리켜요. 오후 1시에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했는데 그 길로 돌아와서 그 다음날 집에 왔으니까 그 거리가 상당한 거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러니까 주인이 아이를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간 사이 아이가 낳았기 때문에 종들이 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러 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주인과 주인에게로 가는 종들이 중간에서 만났어. 자, 52절에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언제부터 낳기 시작했는지 물었던 것을 보니까 아이도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낳는다고 하면 낳았다고 믿어버려야 되는데 주님은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으로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낳기 시작하는 때를 물은 것을 보니까 아이가 낳았더라도 천천히 낳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고. 그러니까 아마 열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쪽에는 열병이 엄청나게 무서운 병입니다. 베드로의 그 장로가 걸렸던 병도 열병이 그쪽에서 당시에 의술로서는 장티푸스 같은 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었어요. 열이 너무 나서요 죽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열이 떨어져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제7시부터 낫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각에 온전히 나아버렸어요. 53절에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자꾸 자라가요. 예수님께서 나으라고 하신 말씀을 믿었지만 낫기는 나도 천천히 나으리라고 믿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회복되어 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가더니 아이가 완전히 나아버려 제7시에 열기가 완전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믿으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믿음은 병 고치는 믿음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믿음 앞에서 이미 가졌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걱정이 사라진다더라, 그런 것에 이끌리 그런 것들은 다 현대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믿음. 그거는
바람 불면 날아가는 개와 같아요. 쭉쟁이 같아요.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문제도 해결하세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자기 아들의 병을 멀리서도 말씀 한마디로 완전히 치료하시고 전능하신 구원자로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 식구들 전부 다 믿게 됐어요. 그때는 특별히 가정의 고난이 쓰일 때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믿음으로 변해버렸어요. 주님 말씀을 또 그 말씀대로 걸어가다 그렇게 됐어요.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읍시다. 그리고 말씀대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체험을 얻습니다. 이 왕이 신앙의 말씀대로 믿고 걸어가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생을 주시는 구주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자마자 가족에게 전도됐어요. 제가 잘 아는 지인인 우리 법원 앞에서 컨설팅 하시는 우리 최 사장, 제발 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 가정. 정말 그분은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이 비천한 종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아직 결정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이 아이가 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 한마디로 먼 거리에서 아이를 완전히 낳게 하셨다는 걸 보고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 인간을 지지 않은 분이 어떻게 병을 그렇게 고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그 전도를 듣고 그렇구나 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였어요. 자, 마지막 5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앞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도 모든 사람이 다 알지 못했습니다. 물도 하인들만 그 이적에 대한 체험을 얻었어요. 포도주를 먹은 사람도 맛있다. 너희 집에서는 처음에는 나쁜 것을 주더니만 어떻게 후에 더 좋은 것으로 주느냐는 것만 알았지 이 포도주가 예수님 만드셨다는 사실을 몰랐어. 심지어 연회장까지도 몰랐어. 물을 떠다주라는 명령을 듣고는 물을 떠다준 그 사람들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알았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던 이 사람,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걸어갔던 이 사람만이 그것을 확실히 체험했어. 우리는 지금 기록을 통해서 이것을 읽으니까 모든 사실을 알고 그렇구나 하고 은혜를 받지만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큰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에게 임한 사람만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저 말씀을 내게 준 말씀이다 하고 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만 주님을 진정 구주로 믿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누구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내게 준 말씀으로 받고 내게 준 말씀으로 순종할 때 주님이 구주인 것을 믿게 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먼저 무슨 문제이든지 주님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령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만 아니라 무슨 문제일지라도 주님께 가지고 가시기 바라요. 주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주님 말씀을 순수히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통해서 내게 임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동참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으면서 이 나라의 고유명절인 설날 잊지 마시고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편지를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시고 기령길에 또 기도하시고 차량 천천히 안전하게 성령 내지 마시고 질서 있게 운행하셔서 무사히 기경하시기를 바라고, 또 기경하신 분은 또 내려가실 때 안전하게 차량 운행하셔서 기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날의 9월 6명절인 이 설날 아침 새벽에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받는 자마다 다 복되게 하옵시고 2026년도에는 더욱 번성하고 발전해서 저들의 문제가 다 풀어지고 형통한 복이 가정마다 심령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 국사를 담당할 때 외국 모든 국내외적으로 대통령에게 준 국민으로부터 임받은 그 위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특별히 저 사법부의 불의한 자들 하나님 해결시켜 주시옵시고 정직한 법관들이 피해도 입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을 우려하는 자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미 저들의 죄를 물어서 채찍으로 깨닫게 해 주셔서 다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 오늘은 248장 찬양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설동하에도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 비춰내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내렸던 종들이 돌아오네 꿈꾸던 법을 왕님이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내 물 흘러오네. 예산과 저산 마주쳐오려 주의 선처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나. 싸움과 죄라 강단에 찬송이 하늘에 상지에 아멘.
여호와의 이 시에게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